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 때는 여러분, 제가 앞에 거를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제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2021년 후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오늘 귀한 2021년 맥주감사 주일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2021년 하프타임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한 해가 시작하는 6월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이 3번의 절기 중에 그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바로 이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 한 해를 마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너희들이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한가운데서 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로 전반기를 매듭짓고 이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후반기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은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축구 경기 같은 데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45분을 뛰어야 되고 후반전 45분을 뛰고 후반전이 끝나야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의 말처럼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후반전에 질 수도 있고, 전반전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바로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15분이라고 하는 그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모든 팀들은 반드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하프타임의 시간 속에서 이기고 있는 팀은 끝까지 이기기 위해, 지고 있는 팀은 다시 역전하기 위해 그 하프타임의 시간에 그 선수들은 라커룸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쉼을 가지면서 숨을 고르면서 그들은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의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이며, 이 맥추감사주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2021년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 이제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7월의 첫 주일, 아니 이 첫 주간, 아니 조금 더 길게 가질 수 있다면 7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는 조금 쉼을 가지면서 숨을 고르면서 우리 속에 내뱉어야 될 숨은 내쉬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비축하여 이제 남은 2021년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전도서는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구약에 지혜가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 살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7장 마지막 9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앞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20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전반부를 보내고 또 새로운 후반부를 시작하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복되게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하프타임의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형통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는 오늘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형통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굽게도 하시고 또 곧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장정 그냥 막 이 아우토반처럼 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이렇게 뻥 뚫린 직선길만 있는 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은 길은 다 굽은 길이 함께 있는 길이래요. 중동의 속담에 보면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면 좋을 것 같지만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햇볕도 찌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곧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굽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게 하시다가 굽게 하실 수도 있고 굽게 하신 것을 다시 곧게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또다시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을 누가 병행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여기 병행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형통한 일을, 때로는 곤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고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것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가 여러분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밖에서 막 낮에 놀 때 재밌게 놀면 해가 지잖아요. 그럼 해가 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애 들어와, 이제 해 떨어지니까 들어와. 그럼 애들은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낮이었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놀게, 하루 종일 낮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근데요, 하루 종일 낮이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밤이 있어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이 있다 보면 또 밤이 오고요, 이제 밤이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싶어, 하루 종일 밤만 돼서 잠만 자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한 이틀만 자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죽을 노릇이에요. 또 어김없이 해는 떠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낮을 주고 밤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이 1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이 있고 이 대한민국 안에는 하나님이 1년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위를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그래서 더우면은 더워서 막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김없이 더위는 지나가고 또 뭐가 옵니까? 추위가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또 겨울이 오면 그 싫었던 무더위의 따뜻함이 그리워져요. 그러면 또 이 겨울이 지나가고 또다시 따뜻함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때로는 더위와 추위를 주시며 여름과 겨울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곤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경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널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도 의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없이 악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일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반대로 나쁜 놈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2021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왜 내 삶에는 자꾸 일들이 꼬여가고 내 몸은 아파가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02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버전,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날이 올 때에는 그걸 누릴 줄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도 아십시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신약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형통한 일을 만나고 우리들의 인생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형통한 일들,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한 일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뭔가 엄청나게 큰 일, 무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최소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는 형통한 일이 그렇게 큰 일, 무슨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2장이나 전도서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루 동안 매일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자리에 드는 것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일이 무슨 엄청나게 큰 일, 무슨 대단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의 루틴, 그리고 매일같이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일들, 그러나 그 일들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고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잘 겪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를 1년 넘게 보내게 하시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게 뭐냐면 이 기후재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여러분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겪으면서 최소한 우리들에게 준 한 가지 선물은 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예배당에 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입을 벌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식당에서 비록 국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그러나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자라고 말하면서 식당에 가서 그 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주중에 모여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였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통한 날에 이 형통한 일, 형통한 날이라는 건 어쩌면 평범한 일, 어쩌면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21년 두 번째 코로나를 통해 겪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서울대학교 소비학과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1년 동안의 트렌드를 이제 정해서 매년마다 책을 냅니다. 대한민국의 트렌드라는 책. 저도 2018년에 한국에 와서 매년마다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18년에 그 2018년 트렌드에 보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확행. 무슨 말이냐? 작지만,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말의 그 시작은 1990년 초에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였던 무리카미 하루미가 쓴 그 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 하루미는 말하기를, 우리들의 삶에 정말 작지만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빵을 굽는데 갓 구운 빵을 이제 손으로 따뜻할 때 이걸 딱 찢어요. 그러면 그 빵에서 나오는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을 때 느끼는 행복. 감이 안 오시는구나. 빵이라 그렇구나. 예, 그래요. 밥으로 할게요. 밥으로. 밥솥에 밥을 졌어요. 막 이제 밥이 막 나서 밥 냄새가 막 나는데 이제 밥이 다 돼가지고 그 밥솥에 밥을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때 그 내 코에 들려오는 그 따뜻하고 구수한 밥 냄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밥을 안 하시나 봐요.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소확행이라는 게.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세탁해서 깔끔하게 다림질을 하고 이제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와이셔츠를 딱 입을 때의 그 행복.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땀 흘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만을 위해 따뜻한 티 한 잔을 끓여 편안히 앉아 내 자신을 위로하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하며 한 잔 들이키는 차 한 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아니 감사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비록 뭐 그냥 육첩반상은 아니어도 그냥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서 같이 그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고 웃고 웃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와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매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이제 맥주 감사절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제 전반기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후반기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참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숙제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난 3년치를 제가 제 책상에 놓고 제가 가끔 그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번 설교를 하려고도 제가 그 파일을 열어서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가만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 뭐 엄청나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동안 기뻐하며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에 작지만 사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맥주감사주일과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곤고한 일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는 형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고 순경도 있지만 역경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잘된 일도 있지만 안 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14절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 두 가지 일, 곧 즐거운 일과 또 나쁘고 슬픈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도 주지만 때로는 안 되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그냥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또 어떤 슬픈 일들이 우리 속에 다가와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쁜 날에는 자신의 양심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인생에 안된 일, 슬픈 일, 나쁜 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회개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어떤 일이 잘못될 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자꾸 남을 탓해요. 시대를 탓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화살을 자기를 보지 않고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이 안 된 일을 어떻게 하든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야 돼. 그래서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눠서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첫 번째 일은 뭐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꼭 기억하세요. 혹시 내 눈에도 저 티보다 더 큰 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이 가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해서 말은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뭐라 그러느냐면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께 회개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 죄악된 게 보여요. 그러면 회개의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 잘못되고 죄악된 것을 해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두 번째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은, 마지막 할 일은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세 단어, 회개의 세 단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서 돌아서고 주님께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시는 건 잠깐 멈춰서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곤고한 날을 겪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자신을 숙고하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내가 뭔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내가 뭔가 지나치게 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최소한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작정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서 돌아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후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과 하프타임의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이제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며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우리는 먼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나온 날들 속에서 곤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형통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여전히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이제 2021년의 후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반기를 시작하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형통한 일이 있을지 곤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실지 몰라도 내가 오늘 결단하고 다짐할 일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기대하면서 내 남은 2021년도의 하반기,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힘차게 2021년의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더 수고하고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끝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